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5장 앞부분에 나오는 길갈에서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막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들어섰죠. 그 땅이 길갈이고 또 이제 오늘은 그 옆에 여리고 성이 있는, 여리고 도시가 있는 그 앞에 광야에 그 넓은 평지에 섰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다시 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할례 받지 못했던 광야 세대들이 이제 일종의 언약 백성된 새로운 의식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지금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언약이 뭐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겠다 하는 고백. 그래서 오늘 또 이 할례에 이어서 그 순종에 이어서 다른 절기를 지금 지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 그 앞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금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정월 14일에 있게 되는 이 유월절,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접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되었다. 그리고 유월절 이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절 세 번째 마지막 구절에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비로소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가 유월절 지키는 것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게 되자 한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치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 의해서 애굽 전역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는 것을 마지못해 허용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렸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도록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유월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죠. 패스오버 한다는 건데, 유월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베풀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처럼 언약 백성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발라진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다라고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유월절 전야에 무교병을 먹고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출애굽하던 그 당시 그 전날 밤에 먹었던 무교병을 어린 양과 함께 먹음으로써 지키는 이 유월절 의식은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하루 저녁 무교병으로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방식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나 또 짐승의 이 남자들 첫 태생, 이게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장남이라고 하는 것,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장자를 죽임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죠. 그들도 역시 포함되는 것이었죠. 예외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첫 새끼는 다 죽이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 죽고 싶으면 문설주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피를 흘려야만 피에 의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문설주에 발려진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린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집안은 피를 봐야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 죄인의 집안인데, 그러나 이렇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인방, 문설주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겠다.
어린 양의 피를 내 목숨과 대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겠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거역한 사람들은 그래서 유월절 때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또 그들이 기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절기로서 그 이후에 계속된 역사 가운데에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들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였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켜서는 또 안 됐죠. 그런 규정을 철저하게 규례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타지를 여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가 시신을 만졌다든가 이럴 때는 부정하다 해서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절기를, 그 기념을 지킬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원래 정월 15일 날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 정월 15일에 드렸다라고 하죠. 근데 그때 못 지키는 경우에 2월달 그 다음 달 중순에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이중으로 유월절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중 유월절 제도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지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때 못 지키는 몇몇 사람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뭐 시금치 그 건강에 좋다 해서 시금치 꼭 먹이고 싶고 당근 먹이고 싶고 그러는데 시금치 안 먹겠다, 당근 나는 못 먹겠다 이런 애들 많죠. 그런 것처럼 유월절에 먹어야 될 그 나물 가운데 쓴 나물이 있는데 쓴 나물 먹고 싶지 않다고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투정을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게 되면 그 집안은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쳐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월절의 규례의 이 엄격성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금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여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오늘 12절에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날 유월절 무교병과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그 땅에서 나는 곡식 채소를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내려왔던 이 만나를, 안식일 빼고 아침마다 내려왔던 이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만나가 끊치는 것도 굉장한 기적처럼 다시는 구경할 수 없을 만큼 끊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그런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먹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거둔 것인데, 여기서 창조 때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일을 6일 동안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게 되었고, 만나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두어 가시고 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뒤에 그리고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데,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려왔었던,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어요. 매일 먹고 있었으니까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마치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제 이 기적이 거두어져 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더 이상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 내려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욕심을 이렇게 낼 때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고,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만나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도 기적이구나,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만나가 하늘에서 거두어지는 것,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곡식과 채소를 먹으며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적이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 그쳤을 때 한편으로는 기다려왔었겠죠.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는가? 또 한편으로는 뭐 이 만나가 지루하다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죠. 일시적인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만나가 갑자기 그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또 어떤 위기의식을 가졌겠어요. 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이 매일같이 양식을 먹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가 바로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를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만나가 그치게 되자 귀한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흔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그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죠. 그리고 참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늘 보는 것, 그것은 뭐 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욕심을 내죠. 더 불평을 할 때가 있죠. 더 좋을 수는 없을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평범한,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언젠가 그칠 수 있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도 건강할 때나 먹는 것이지, 죽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음식을 곡기를 끊어야 할 때도 있고,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너무 평범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곧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들, 만나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가족들 함께 나누는 것, 교회,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만나 교훈이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것 달라고,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더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행복조차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가나안 정복에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만나가 그친 이 사건,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들이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본문 읽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죽었다. 그러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이 있는데, 참된 양식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이런 떡이 있다면 항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만나가 가지는 예수를 향한 예표,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표로 주신 것, 이것이 만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것이 뜻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쳤다 하는 말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만나가 그쳤는데, 만나가 그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바로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가나안의 식물을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하는 것, 패턴은 바뀔 수 있고 만나가 이제 일용할 매일같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양식으로 패턴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내용과 원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그 관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자로서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끝났다, 어떤 한 가지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그쳤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그쳤다, 만나로 상징되는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그쳤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주시나 보다 하고 만나 먹는 거죠. 또 가나안의 식물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관계로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축복이나 어떤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약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끝없이 갱신하고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이게 큐티로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이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되겠고, 더 순종적으로 임해야 되겠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 이 만나를 예를 들면 만나와 같이 먹는 것, 기본적인 욕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40년간 기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면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책임져 주면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의 약속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을 40년간 경험하고 살았다면 이제 너는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네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아직도 내 약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겠는가? 아직도 내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게 언약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그 홍해를 가를 때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반역을 일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고 기적처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싸운다. 이게 이 다음 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싸움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직접 치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도 정복하겠다, 해주겠다,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도 내가 동행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이것처럼 가나안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그들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내가 술수를 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역시 고백할 줄 아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을 행하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신들을 확인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된 우리들의 자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도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데, 이 전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길갈에서 받고 또 여리고 앞 평지에서 만나를 그치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산을 먹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실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어떤 약속입니까?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놓여있는 큰 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미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그 사건, 이것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들이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내가 이겨낼 것 같지 않고 해결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건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집안채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적인 것 같고, 이럴 때 좌절감을 맛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없이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마련해 놓은 것도 없고, 자녀들이 어떻게 뭐 해놓은 사람들도 있겠죠. 해놓은 사람들이 아마 또 그거 든든하게 여기겠죠. 근데 똑같아요. 든든하게 여기는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믿고 내 연약함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길 돌릴 겨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를 한 곡 좀 부르겠습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 좀 찬송 부르고